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기록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새해가 되면은 뭔가 좀 새롭게 좀 거듭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계획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지 않으면은 아무리 자기가 계획한다 해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뭘 새롭게 한다. 그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를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돌아가는 거 다 보시잖아요. 본받을 사람도 없고 본받을 사람이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본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99% 이상이 다 예수를 믿지 않고 율법을 믿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준 율법 신앙을 따라가다 보니까 아직도 옛날 습관대로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이 무슨 변화를 받고 뭘 이룰 수가 있겠어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정말 마음의 변화를 받고 여러분들이 결심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로마서 5장 33절부터 3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헌 부대에 넣으면 다 터진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삼은 뜻은 오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다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고 싶어 하는데 내가 낡은 사고방식, 어제와 같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뭐 변화를 바라면 변화가 돼야 안 돼요?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면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예요. 내가 뭔가 새롭게 개혁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작정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을 때 뭐가 변화가 되는 거지 어제와 같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뭐 열매 맺길 기다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뭔가
금년 새해를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새로운 각오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해서 증거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다시 한번 증거드리겠지만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는 율법 시대예요. 율법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 사상에 쪄들어가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해도 믿지 않았어요. 다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는 그 유전과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8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그들이 지키는 유전이 바로 율법이잖아요. 율법. 뭘 먹고 먹지 말라, 뭘 하라 하지 말라는 그 십계명에서 파생된 613조의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마가복음 7장 9절.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이거 지금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한테 한 말이잖아요. 예수님 직접. 너희 유전, 율법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나를 다 버린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지금 책망하는 거잖아요. 율법은 실상의 그림자야? 그림자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이게야. 실상을 따라가는데 그림자를 쫓으면은 허상만 잡는 거예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해마다 늘 드리는 율법의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요? 거듭나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그 율법 신앙을 따라서 죄인 되고 종 노릇하는 자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로마서 6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율법을 따라서 죄인 노릇과 종 노릇하면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0절, 2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온전케 되는 것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라 말씀하셨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도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의롭고 바르게 하기 위해 책망으로 다 기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 이 성경 말씀 줬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경 말씀 믿지 않고 예수님 말씀 믿지 않고 율법 따라가는 자들은 온전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누가복음 5장 30절.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지금 여기 나오는 저희는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그날 그 자들도 다 하나님 믿는 자야 안 믿는 자야? 믿는 자인데 뭘 믿고 있어요? 율법 믿는 자예요. 모세가 얘기해준 율법 믿는 자지. 예? 그들이 예수님을 뭔가 꼬투리 잡으려고 계속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누구냐? 29절부터 보면 누가복음 5장 29절.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레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는데 거기에 세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앉았느라. 그 당시에 세리들은 그 유대인들이 보기에 세리들은 의로운 자라고 보였어요? 죄인으로 봤어요?
다 죄인하고 천박시였어요. 천대시였어요. 세금 뜯어먹는 자들하고 천하게 여기고 세리를 창기 취급했어요. 세리. 30절 보세요.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여기 저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요. 그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응? 너희들 왜 죄인하고 그 세리 같은 자들하고 어울려서 먹고 마시느냐?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아니 의사는 건강한 사람한테 필요가 없고 건강하지 못하고 병든 자한테 필요한 건 맞잖아요. 32절 보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 초림 때는 의인한테 오지 않고 죄인 같은 천하고 약한 자들에게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신 거예요. 초림 때는 죄인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한테 오신 거예요. 의인에게 오신 게 아니라. 의인한테는 필요 없잖아요. 의인한테는 다 죄인이라고 한 판인데 뭐 의인한테 뭐 필요가 없잖아. 의인한테는 의인에게는 뭐 얘기할 게 없잖아요. 의로운 사람인데. 나는 죄인과 천한 자들과 함께하는 자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지만은 예수님이 보기에는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 같은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나 보세요. 그러니까 한판밖에 다른 자들이에요. 그들이. 누가복음 18장 9절 한번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서 비방했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세리와 창기들과 그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느냐.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 지금 비유로 말씀하네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 세리는 그들이 말하는 죄인이고 천한 자다 이거야.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둘이 성전에 기도하는데 세리 옆에 가야 안 가요? 따로 서서 기도해요. 나는 저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토색, 불의, 간음하는 이런 뭐 이런 자들 다 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다 창기 같은 자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네. 자기 잘난 체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금식을 자랑하고 11조 드리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할 거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고 의롭다 이거예요.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를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 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 세리는 이렇게 겸손하게 난 죄인이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냐. 누가 더 의로운 거예요?
누가 더 어려운 거예요? 세리가 더 어렵다고 얘기한 거예요. 세리가 더 어렵다 얘기한 거잖아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지금 세리는 자기를 낮춰서 나는 죄인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겠는데 나는 금식도 떳떳하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 내고 저런 체류하는데 차원이 다르다 하는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교만한 자였잖아요. 그런 자는 낮추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렇게 남을 천하게 여기고 또 죄인 취급하는 이런 자들에게 교회 와서는 금식을 자랑하고 또 그런 뭐 11조 내는 걸 자랑하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독서를 퍼부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보세요.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런 거칠에만 하는 자들, 성전에 나왔을 때는 거룩한 모습인데 나가서는 그 다른 모습을 하는 자들, 또 자기도 천국도 못 들어가면서 천국 들어가는 자들을 막는 이런 자들을 바로 너희들 아니냐, 서기관 바리새인들, 너희들한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는 무려 7번에 걸쳐서 저주를 했잖아요. 15절 보세요. 화 있을지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 다 말씀하셨어요. 교인 하나 얻기가 얼마나 어려워. 근데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고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야. 이건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다 지옥 자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옥 자식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신흥 종교 그 커지는 거 보세요. 다 지옥 자식 만들고 있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33절. 마태복음 23장 30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다 이끄는 자들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주를 퍼부신 거예요. 지금 그들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러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런 세리와 창기와 같은 자들하고 먹고 마시냐고 따지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해요? 바리새인들하고 요한을 비해서 요한하고 비교해서 지금 책망하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들이 보는 거는 바로 본 거는 자기네들은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뭐 회개하라 뭐 깨어라 하고 했던 세례 요한은 그래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고 하는데 너희들 안 하냐?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례 요한하고 비교하는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빛으로 왔고 세례 요한은 그 빛을 증거하러 온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요. 요한복음 1장 6절 보세요. 비교가 안 되는 자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잖아요. 6, 7절. 저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저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요.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하나님 빛이고 예수님 빛이잖아요. 로마서 8장 10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그 세례요한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해서 자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려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세례요한은 이 빛이 아니라 이 빛에 대해 증거한 자라.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세례요한이다 이게야. 그래서 세례요한하고 비교가 안 되는 자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9절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저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예요?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다 이게야.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할 자가 바로 세례요한이다. 계속 보세요.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게 예수를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예수를 영접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래서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했던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게요.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그의 신들매 신발끈을 들고 다니는 종과 같은 자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분이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현재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 제자들하고 비교해서 지금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자랑하는 금식은 어떤 거냐?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금식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안 받아주셨어요? 안 받아주셨어요. 스가랴서 7장 5절 보세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가 되는 동안에 금식했는데 그게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따지는 거예요. 너희들 행위를 한번 돌이켜봐.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6절.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라 너희들 먹고 마시기 위해서 금식한 것이지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고 지금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금식은 어떤 금식이었느냐? 이사야서 58장 3절 보세요.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한다고 하면서 오락 찾아오면서 온갖 일을 나쁜 짓을 다 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느냐 말하고 안 받아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그런 금식을 자기네들은 자랑하고 있잖아요. 4절 보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우노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라 너희 금식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야. 응? 목소리만 높여서 취하여 부르짖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오. 5절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런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연락하는 걸 기쁘게 받는다는 뜻인데 그런 금식은 다 소용없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금식이 뭐냐?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게. 그들을 얽어매는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이 뭐였어요? 이게 바로 율법이었잖아요. 율법을 지키면은 죄와 사망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는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게 흉악의 결박이고 멍에의 줄이고 그걸 꺾어주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7절 보세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식물을 나눠준다는 것은 물론 육신적인 것을 나눠주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영적인 식물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식물. 그 벗은 자를 보면 입힌다고 하는데 벗은 자를 보면 물론 육신적인 옷을 입혀주는 뜻도 있지만은 말씀의 옷을 입혀준다는 뜻이잖아요. 말씀이요. 아모스 8장 11절에도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잖아요. 양식, 식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훔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있으면서도 일가친척 멀리하는 이런 자들은 미분을 배반한 자요. 아주 악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했어요. 더 악한 자다. 있으면서도 외면하고.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의 줄을 끌어주는 건데 내가 뭔 하나님의 말씀에 양식이 있어야지 뭔가 양식을 주고 벗은 자를 입혀줄 건데 말씀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6장 16절 보세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 나는 금식 오늘 며칠째다. 얼굴 쭈그러망창 돼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한다고 그걸 자랑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자. 사람에게 보이게 하고 자기 얼굴을 흉하게 한다. 아주 그냥 며칠 굶은 그런 꼴 하고 나서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고 그랬어요. 17절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 씻으라.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비유의 말씀하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말씀하네요. 그런 금식을 하나님 기뻐한다 이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비유의 말씀이요. 18절까지 보세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선행을 하고 정말 말씀의 양식을 주고 벗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혀주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달아서 그걸 주라는 말씀이요.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비유인데 실상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의 양식을 주라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104장 15절 보세요. 기름과 얼굴을 윤택하는 게 뭐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포도주도 말씀이고 기름도 말씀이고 양식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기름의 실상이 뭐냐? 기름의 실상이 요한일서 2장 20절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안다 이거야. 고린도전서 2장 17절에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니 같은 말씀이요. 성령 받았다는 말이야. 기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뭘 받았다? 진리를 받았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성령이시 성령은 진리라.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성령 받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21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 진리를 받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식은 아모스 8장 11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 양식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4장 5절 보세요. 얼굴을 씻으라는 말이 뭐냐? 얼굴을 씻으라는.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자들은 얼굴에 광채를 입었다고만 했어요. 부끄럽지 않은 얼굴. 어디 가더라도 떳떳하고 당당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는 자는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전도서 8장 1절 보세요. 그게 얼굴을 씻는 거지. 물로 아무리 여러분들 얼굴 씻어봐야 광채 안 나요. 지혜자와 같은 자는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가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거듭나면은 사람 얼굴 빛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과연 사람이냐 신이냐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다 알고 있느냐 놀랍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혼인집면 즐거운 자리잖아요. 그때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꼭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야. 먹고 마시면서 축하해 준 자리에서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35절 보세요.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언제 금식한다고? 신랑을 빼앗기는 자들이 금식하는 거예요. 오늘날 금식하는 자들은 다 신랑이 있다 없다? 없고 빼앗긴 자들이에요. 빼앗긴 자들.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누구냐? 비유잖아요. 비유. 예수님 당신이 신랑인데 내가 신랑이라고 얘기하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랑이 누구냐? 마가복음 2장 23절 보세요. 마가복음 2장에
18절부터 22절은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것이 마가복음에는 2장, 마태복음에는 12장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실 때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지금 또 따지는 거예요. 금식 안 하는 거 따지는데 지금 그 안식일 날 그 먹는다고 지금 또 바리새인들이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느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아주 그냥 먹을 것도 없이 참 곤경한 지간에 처했을 때 그 제사장 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떡을 같이 먹었던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성전에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다윗이 제사장 밖에 들어가는 못하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차려놓은 진설병이라는 건 떡상을 말하는 게요. 떡상은 떡을 차려놓은 그 떡상을 함께 자기와 함께 그 쫓기는 그런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리지 않았잖아요. 27절.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율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인자라고 말씀해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나는 안식일이든 안식일이 아니든 나는 먹고 마실 권한이 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는 율법이 아무 소용이 없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세요. 신랑이 누구냐? 정확하게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이 말귀를 알아듣었어요? 못 알아듣었어요? 못 알아. 신랑이 누군지 못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너희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신랑은 누구요? 예수가 우리의 남편이고 신랑인 거예요. 그 당시에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그날에 이르러 너희가 신랑을 빼앗기려니 그날은 금식할 것이라 하는데 그날은 언제를 말하느냐? 세상 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6절 보세요.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그래서 성경에 그날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세상 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날이 가까웠을 때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17절 뭐라고 말하는지.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은 소경들이나 이끄는 그런 선생이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예수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리석은 자라 가르치는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장성한 자를 가르칠 자가 아니에요. 어린애들이나 지금. 그래서 몽학선생이라도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했잖아요.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 하느냐? 그들은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면서도 지들은 성전에다 도적질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짓 했잖아요. 성전 앞에서 물건 장사했잖아요. 양, 비둘기, 재물 같은 거.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이 가져오기가 불편하니까 성전에서 따따블로 팔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은 거 아니에요. 전부 다. 22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영적, 육적 간음 다 하고 있다는 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뒤돌아서는 다 우상 섬기는 그런 가증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책망한 게 그런 율법 믿는다고 자랑하는 이들이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도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욕먹고 목사들이 욕먹는 게 바로 이런 율법 따라가는 자들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욕먹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36절 보세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옷을 또 비해서 말하고 있는 게 옷을 비해서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여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낡은 옷은 더 찢어지고 새 옷에도 낡은 옷에 하려고 하더만 새 옷도 버리고 낡은 옷도 다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옷도 말씀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헌옷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새 옷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 요한복음 1장 17절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라고 했는데 분별해야 못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율법을 폐한 지가 2000년이 넘도록 오늘날도 이러고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십계명 지켜서 지금 구원받게 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율법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모세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모세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은혜와 진리의 말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십계명 지키려고 하고 뭘 먹어라 먹지 말라는 거 행위에 의존하는 자들. 율법은 어떤 것이냐? 히브리서 7장 18절 보세요.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옛 계명이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율법 지켜서는 온전케 못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히브리서 10장 1절에 그랬잖아요. 율법은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사람은 온전케 할 수 없는 법이 바로 율법이다 이거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소용없고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느니라. 이게 바로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20절. 거기까지 하고. 더 좋은 소망은 바로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 옛 첫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예수께서 말씀한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지금 6월절 만찬 때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말씀이 뭐냐? 새 언약의 말씀이 히브리서 8장 7절 보세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 첫 언약인 율법은 흠이 없었더라면 흠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흠이 있다는 거예요. 연하고 사람을 온전케 못하는 천하고 약한 학문이다 이거야.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니 이 둘째 것이 바로 첫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뭘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했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새 언약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모르고 있다. 9절 보세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 언약은 뭐예요? 이게 초언약은 그냥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과 새 언약은 다르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율법 받은 자들은 살아서 죽었어요? 다 죽었잖아요. 다. 광야 나올 때 한 보름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모래사장에도 뺑뺑 돌려 다 죽기까지. 여호수아 갈렙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다 죽였잖아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의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린 거예요.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새 언약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냐 말씀하신 거예요. 새 언약의 법은 율법처럼 돌판에 새겨서 뭘 먹어라 먹지 말라 뭐 하라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은 새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지 율법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거 지금 율법 따라가는 자들은 이 말씀 잘 새겨들어야 돼요. 12절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면이라.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머리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졌는데 뭐 하나님을 알아라 예수님 알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 성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성전인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돼 있는데 이 새 언약의 안에 머무르는 자들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잖아요. 다시 죄도 기억지 않는데 오늘날 죄인이라 하는 자들은 이 새 언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새 언약이란 말씀하셨으면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시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첫 것은 뭐예요? 율법은 낡아지고 쇠하고 없어진 법이요. 없어진 법. 누가복음 5장 37절 그래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서 또 포도주를 위해서 또 말씀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다 끝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헌 가죽 부대에 넣으면 가죽 부대가 다 터져서 새 포도주 버리고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그러니까 율법 사상을 가진 몸 가지고는 새 언약의 말씀을 받아요 못 받아요? 예수를 영접지 못하듯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율법을 버리지 않고서는 새 언약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새길 수도 없는 거예요. 38절 보세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율법 사고에서 벗어나야만이 온전한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뭐냐? 이건 말씀을 말하는, 포도주는 포도주가 아니라 말씀이잖아요. 비유잖아요. 이사야서 55장 1절 보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은 다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게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포도주 마시는 것이, 말씀 받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이고 진리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을 빙자한 사명자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그 먹어야 될, 마셔야 될 진정한 그 포도주는 뭐냐? 영생의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25장 6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포도주에 기름 섞인 포도주가 어디 있어요? 기름, 성령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그런 포도주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던 그 영생의 말씀이 바로 포도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7절 보세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그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여기 면박과 휘장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율법.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영생의 포도주를 먹어야만이 눈물도 다 없어지고 부끄러움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수치를 다 제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포도주를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셨잖아요. 나는 하늘 쏘는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4절까지. 나는 참된 음료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그러면 영생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된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지 살을 뜯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세포주는 세부대에 놓았는데 율법 사고를 가진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 못하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몽학 선생, 어린아이나 배우는 학문이요. 어릴 몽자, 여기 몽자는 배울 학자. 어린이가 배우는 선생, 어린이나 가르치는 선생이다. 율법은.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면 그 사명은 끝나는 줄 믿습니다.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믿음이 왔다면 몽학 선생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율법 아래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는 자들은 예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자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게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다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의문은 뭐예요? 율법.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기록된 말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그러냐. 의문이라는 것은 이미 지나간 법을 말하는 거예요. 거동의자 그럴문자예요. 이거는 이미 시효가 지난 법에 왜 순종하느냐, 율법에 왜 순종하느냐 말하는 거예요.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이게 바로 율법이요.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이지만은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법이 바로 이 천하고 약한 율법, 초등학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율법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에게 돌아갔을 때 율법은 벗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새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기 수건은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율법.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예수에게 돌아갔을 때 율법은 벗어나는 거예요.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님도 지금 60년 십자가에 못 받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남긴 거는 예수님의 말씀밖에 남긴 게 없잖아요. 주는 영이시니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네. 예수님의 영이 나하고 함께 한다면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0절에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예수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전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 보세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저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를 가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면 변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뭐예요? 율법에서 벗어나라. 율법에서 벗어나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누굴 따라야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거듭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해를 못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계속 유대인들에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 때 끝나면 관계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까지도 아직 율법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지금 현재 율법 아래서 지금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는 게. 왜?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이런 자들에게, 오늘날 이런 자들에게 율법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듯이 예수님의 대언자로 오시는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야 되고 말씀해봐야 그들에게 먹혀 안 먹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누가복음 5장 39절 보세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율법에 젖어 들어있다 보니까 변화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변화를 싫어해요. 묵은 게 좋다. 묵은 게 좋다. 옛 것이 좋다는 거예요. 옛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가진 자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거 듣지 않는 거예요. 묵은 게 뭐냐, 묵은 게. 이게 바로, 응? 율법을 말하는 게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가정하고 악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했는데도 오늘날까지도 못 버리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량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묵은 누룩은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는데 왜 아직도 그 누룩 덩어리 속에 있느냐에 말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누룩에 무슨 악독한 누룩이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율법의 누룩이에요. 누룩이 뭐 진실 없는 떡이 어디 있어요? 진실 없는 떡은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영생의 포도주 그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1절 보세요. 누룩이 뭐냐 누룩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올 때 떡을 가지고 안 왔는데 떡에 대해서 가져와놨다가 수군거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잖아요. 응?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는데 이 누룩이 뭐냐. 12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교훈의 누룩을 말하는 거예요. 교훈의 누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생명의 떡이 아니라 뭘 하라 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의 누룩. 오늘날도 마찬가지.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신부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파하지 않고 다 예화나 간증이나 정치 돌아가는 얘기, 뭐 웃기는 얘기. 그 본문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끝나면 뭘 내가 깨달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책망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대는 율법 따라가는 이 시대는 아무것도 본받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서 그렇게 율법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으면 답변해요? 답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요. 에베소서 5장 11절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이해를 하지.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무슨 변화를 받고 어떻게 거듭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들을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야. 응? 지금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지고 돌아가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만을 남겼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믿으려면 뭘 믿어야 돼?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계시로 다 예수에 대한 증거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바로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알았을 때, 하나님을 알았을 때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속에 조금이라도 율법의 잔재가 나타나는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아서 천국과 영생의 축복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